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기도문.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과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게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려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 해. 우리는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어릴 때부터 저도 했어요. 6살부터 했는데 해가 더해갈수록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세계 베스트셀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해요? 그럼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소리를 읽든지 듣든지, 또 설교 테이프도 좀 듣고, 유튜브 요즘에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검증이 안 된 그런 분들의 또 유튜브도 많잖아요. 이게 검증된 그 말은 제가 못해. 그 말을 못하지만 듣고 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도요, 지금 이렇게 있어도 가가지고 맨 안 좋은 소리나 듣고 막 그러면요, 일주일만 그 소리 듣고 계속 거기서 살아봐요. 그러면 나도 내 입에서 쌍! 막 이런 소리 나올지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뭘 듣고 보고서 하느냐가 그 사람 내면을,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늘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 인생 보통 세상 사람들이 삼시시판 뭐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인생은 3번 살아요. 3번. 첫 번째는 어머니 뱃속에서 삽니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 이걸 뭐라 그래요? 태생 그래요. 태생. 태생 안 살고 나오신 분 계세요? 태생을 기억하세요? 태생이 어머니 뱃속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 안 나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인생 사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태생이 있었어요. 어머니 자궁 안에, 태 안에서 9개월 동안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걸 아는 태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걸 전혀 예측을 못 합니다. 아무리 태교가 좋아서 엄마야, 아빠 발로 차네
별의별 해도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인생을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10달 9개월을 살고 나면요, 나옵니다. 그리고 탯줄을 잘라줘요, 탯줄. 자르죠? 나보다 더 박사니까 뭐. 그죠? 탯줄을 잘라줘요. 탯줄 안 잘라주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탯줄 잘라주면 죽어요. 근데 탯줄을 잘라줍니다. 우리는 이제 밥줄로 사는 거예요, 밥줄로.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탯줄로 아니고. 그 인생을 사는데 인생은 9개월이 아니잖아요. 90세, 100세 시대잖아. 인생을 또 사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전부인 줄만 알아요. 사람들이 꼭 어머니 뱃속에 있는 것처럼. 근데 인생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 육체는 영원하지 않아요. 육체는 영원하지 않더라. 육체는 영원해. 썩어, 병들어, 늙어. 이 장기도 그렇게 튼튼했던 장기가요, 병이 들어요. 노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안 늙을 줄 알았어. 하도 동안이라 그래가지고. 근데요, 늙은 거예요. 그럼 늙으면 이 몸은 영원히 이 몸 안에 영이라고 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영원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세예요, 내세. 그게 영원한 세상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잘 사는 사람은 영원히,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도 보래요. 하나님을 뭐라 그럽니까? 디모데전서 1장에 오늘 본문에 보면요, 뭐라 그래요?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따라서 하면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게 영원한, 하나님 예수님은 영원하신 왕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왕이 있을까요? 제국의 황제고 왕녀도 영원하지 않아요. 기간이 있는 거예요. 평생 해봐야 뭐 어릴 때 뭐 20대 왕이 된 사람도 있으니까 해봐야 50년이요, 50년. 우리나라는 지금도 50년도 아니고 한 뭐 5년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존재가 영원한 왕이 있겠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에요. 영원한 세상에서 통치하시는 왕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인생은요, 영원의 때를 위하여 사는 것이에요. 만약에 태생에서 장애를 가지고, 이제 안 좋지만, 안 좋은 말이지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보세요. 뭐 뇌의 손상이 와서 태어났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고달프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0절 14절에 보면 쭉 이렇게 한번 보면요, 천사가 이르되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의 미칠, 한번 해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온 백성의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가 와가지고 목동들에게,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려줬어요. 와, 놀랍구나.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런데 이 구원의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해줬어요. 근데 이 말을 들으면, 예수님의 탄생이, 위대한 성인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가 보다. 정말 유익한 일을 할 어떤 존재가 태어나셨구나, 태어나시려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데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기 예수, 구유의 표적으로 오신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구유의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 예수. 인간 예수, 어떻게 보면. 아기 예수,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고, 그냥 4대 성인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그걸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구약 성경 하나,
구약서 이사야 9장 6절 하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모제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기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야. 자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단순히 4대 성인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해요. 공자 소크라테스 또 누군지를 잘 모르겠는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예수 4대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을? 4대 이건 세상 사람들이 4대 성인이라 그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이 누구다? 창조주이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이 사건은 인간의 머리와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라고 그냥 가볍게 싹 넘어가면 안 되고 이 사실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자, 눈을 뜨세요 하려다가 이렇게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으로 태어나셨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이한 일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아무리 죽은 사람이 뻘떡뻘떡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이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대화가 잘 안 되고, 참 어떨 때는 그러잖아요.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이 세상은 뭐가 있어요? 상식이라는 게 있거든.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상식이 안 통해버려. 그러면 막 답답하잖아요. 그냥 아이고 원통이 답답해 막. 얼마나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도 조금 사는데 힘이 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된 세상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러면 십자가의 고난만 생각하는데 그거지 않아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이것부터가 보통 기이한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몰라요.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주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요. 이 말씀을 때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설명을 좀 해볼까? 이건 비교 안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동생들하고 또 선배들하고 같이 놀다가 무슨 게임을 합니다. 게임을 하면은 지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 저희 집은 담배 농사를 지었어요. 담배 농사를 지어가지고 담배를 가지고 잎을 따가지고 집으로 엮습니다. 엮은다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엮어요. 그런데 하우스에다가 이렇게 하우스를 지어놓고 거기다가 담배를 이렇게 하우스 안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여름철 이렇게 되고 햇빛이 나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들어가기 어려워요. 근데 진 애들을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벌칙으로. 하우스 그 담배 말린 하우스 안으로 넣어 보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져가지고 거기를 들어가 봤는데요. 1분을 견딜 수 없어요. 담배 냄새가 그렇게 독한 일로. 막 들어가자마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따가 튀어나옵니다 막. 그거하고 비교하겠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착한 사람이 깡패 속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현수 집사님 힘은 좋으니까 그래도 버티겠지만, 우리 재현수 집사님이 착하신 분이 깡패 속으로 들어가고 막 때리고 막, 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적군하고 싸웠을 때 흉악한 그 적군의 포로가 되었을 때 이거하고도 비교가 안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거룩한 이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계시로 알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탄복합니다. 탄복해요. 뭐라고 탄복합니까?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뭐라 그래요?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탄복하는 거예요. 이 사실. 이성으로는 잘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이 사실을 열어서 와 보여주니,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면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거죠.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잉태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이 사건은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우리와 똑같은 시간을 거치셨습니다. 만 9개월의 시간을 거쳐서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 성숙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쓴 퍼커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 9개월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장 강력한 사역을 흑암 중에서 이루신다는 성경의 패턴을 그대로 잘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창조 사역에서부터 있었습니다. 흑암의 깊음 위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고 창조의 구체적인 사역을 이루셨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도 3시간의 깊은 흑암이 있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도 무덤의 깊은 흑암에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도 만 9개월의 마리아의 태에 계셨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인간의 눈을 피해 조용하고 은밀하고 겸손하게 육신으로 오신 것이다. 이것은 정말로 너무도 놀랍고 경건한 비밀이다. 우리가 이 비밀을 알고 아기 예수가 구주신 것을 믿는다면, 특히 그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심을 알고 믿는다면 그는 굉장한 비밀을 안 것이다. 이 우주 역사의 최대의 비밀을, 최고의 비밀을 아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하나님이신 걸 안다면 그것은 이 우주 가운데 최고의 최대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따라서 믿으면 변화가 있습니다. 믿으면 변화가 있습니다. 무슨 변화가 있느냐? 그것은 죄에 대하여 알게 되고 거룩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옛날에는 죄가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괴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죄가 보입니다. 죄를 알게 됩니다. 옛날에는 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죄로 보이게 돼요. 그리고 내면의 고통을 겪고 그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더 성장하고 자라게 되면 우리의 양심이 더 예민해져요.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우리는 거룩함에 대한 예민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 때는 죄로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죄로 깨달아지고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뭐 이런 건 뭐 죄도 아니야. 근데 예수를 알고 나고 믿으면 죄가 보여요. 행동하는 겉으로 막 세상 사람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말하는 죄만이 아니에요. 내면의 죄가 보여요.
자기 안에 죄가 꿈틀거리는 죄의 성향, 죄의 욕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파괴력이 보여요. 응?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한다는 게 보여요. 양심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죄와 함께 있는 고통을 느껴요. 응? 그게 예수 믿고 난 사람들의 변화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 세상의 인간이 죄를 회개하고 어거스틴처럼 어릴 때 어머니 젖을 깨무는 그것까지 회개하는 정도의 진짜 사람들이 볼 때 성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죄를 보고 여러분 죄악된 세상을 보면 고통을 느끼잖아요.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악한 세상을 보면 거룩한 사람은 의로운 고통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 세상이 좋은 게 아니고 그걸 볼 때 고통을 느껴요. 이 양심 안에서 영 안에서 아파하는 거예요. 그걸 느낀다 할지라도 보세요. 우리는 그런 죄의 고통과 거룩함이 예민함의 고통을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죄인된 몸, 죄인된 존재로서 이제 의롭게 신분상 의롭게 되었지만 그런 인간으로서 죄의 조건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죄가 조금도 없으시고 흠바티가 없으시고 완전한 거룩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완전한 거룩하신 분이 죄악된 세상에서 느끼는 고통은 얼마나 크겠어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조건에서 매일매일 죄와 악을 대면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거룩성을 잃지 않았어요. 죄의 저항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순결하시고 여전히 거룩한 자신을 완벽히 지키셨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죄를 지어버리면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미쁘다. 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라 이 땅에 오셨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7절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성육신하심과 그분이 이 땅에 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악된 세상에서 죄와 저항하면서 순결을 지켜오신 이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탐복해하고 감탄해합니다. 와,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 하면서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런 탐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탐복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에 대하여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치르신 희생과 사랑에 대하여 탐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탐복이 있습니까? 신앙의 성장은 내 입장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어린 사람은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자식이 어릴 때는 맨 자기 입장에서 생각해요. 부모 마음 별로 안 헤아려요. 자기가 필요한 거 다 그러면서 크죠, 자식들이. 그러나 이 자식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뭐요? 이제는 나보다도 부모의 마음, 심기를 살피고
부모님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바뀌잖아요. 신앙도 그러는 거예요. 에?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뭘 받네, 뭐를 많이 했네, 뭐를, 그게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만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필요하나,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려면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나를 구원하시려고,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희생과 고난을 다 담당하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이런 아들의 죽으심으로 있게 된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랬다 저랬다 못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5장에 봐보세요. 로마서 5장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 보세요. 이제 10절에 그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그냥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까지는 이렇게 우리는 은혜로 어떤 뭔가를 행함으로 뭘 해서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뭐 고행을 많이 쌓고 뭘 많이 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고백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의인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이것은 이런 것이 있기까지는 바로 하나님 편에서는 독생자를 보내심, 아들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 이 땅에서의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어머니 때 나와가지고 30살까지는 아무것도 없이 인간으로 사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시면 되신 분이에요. 30년을 기다려요. 아버지 때 기다린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걸 다 겪으신 거예요. 그리고 최후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좀 묵상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값을 하나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아직도 모르는 영혼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예요. 전도. 이 전도는 디도서 1장 3절에 보면 뭐라 그래?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으로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낸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 다음에 여러분만 해봐. 내게 맡기. 전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건 누구에게 맡겼어? 이제 말을 하니까 이제 조성당 권사님만 내게 그러네. 자, 누구에게 맡겼어요? 전도는 목사님이나 하지 뭐. 아멘? 아멘이요? 아니요, 목사도 해야 돼요. 그러나 나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할 때 그랬지만 다음 주면 25일이에요. 성탄절이 그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을 기념하고 예배드리는 날이잖아요. 그 이 날을 우리가 지역주민 초청자한조로 했으니까 여러분 꼭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사실을 깊이 성령 안에서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하고 감사하고 탐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이 4대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그리고 이 세상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의 그 섭리에 우리도 바울처럼 탐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그 희생과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구원임을 믿고 확신한 가운데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찬. 하나님의 들리는 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눈물 놓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